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복음을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좋은 소식이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 기독교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한 부분이고 한 파트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의 이 부분을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할 때 복음을 그냥 천국 가는 방법, 여러분 한국에서 지하철이나 광장에서 이렇게 소리치면서 전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복음을 8글자로 얘기하죠. 혹시 아세요? 응?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응? 이런 내용은 원고에 없습니다. 죄송해요. 알아서 통역. 예수, 천당, 불신, 지옥. Believing in Jesus, go to heaven. Not believing in Jesus, go to hell. 그거를 이렇게 딱 써가지고 전도를 해요. 맞습니다. 맞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 복음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복음을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방법 혹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오해고 그리고 많은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복음을 이렇게만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을 복음으로 여기면 첫 번째 문제는 신앙이라는 것이 이분법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것하고 일상을 사는 것하고가 연결이 안 됩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하고 지금 내가 사는 것하고 연관이 안 돼요. 이것이 자꾸 나눠져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분리돼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통역기 좀 갖다 주세요. 자, 한번 집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2층 집이에요. 2층 집. 그래서 1층은 그라운드 플로어는 어떤 사람이 사는 세상이고 그냥 세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2층은 어떤 거냐면은 하늘, 초월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신앙을 예수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복음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2층과 1층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세상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층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네로 생각합니다. 그 2층에 있는 그 노인은 기력이 쇠해갖고 더 이상 1층 일에 관심이 없거나 혹은 1층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1층에 사는 사람들, 세상에 살 때는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그냥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2층과는 관계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1층과 2층처럼 세상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속과 종교, 그리고 일상과 신앙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신앙이 그것에 개입할 여지가 없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2층에 있는 노인을 뵈러 갈 수는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이제 주일날 드리는 예배 같은 거죠. 예배 때는 우리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요. 또 기도회를 하면 기도회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요. 근데 그 2층에서 떠나는 순간, 교회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게 쉽게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중세 때까지는 일상과 신앙이 일체에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했어요. 그런데 중세를 지나서 근대 오면서 18세기가 되면서 사람들의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쌓이면서 기독교가 이제 더 이상 일상에 관여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 일은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앙적인 일은 교회에서는 신앙적인 일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왜 한국과 서구에 요즘에 교회가 점점 약해질까요? 이번에 모여서도 그것이 좀 이슈였어요. 또 특별히 4년 만에 모였다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도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기독교가 이 서구와 한국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약해지고 점점 이렇게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예배가 약해져서 그랬다. 예배를 더 강화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기도가 약해져서 그렇다.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어떤 이는 이렇게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그래서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혹은 또 성경을 더 많이 가르치려고 하고, 또 기도회를 더 많이 해서 기도를 더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기독교가 이렇게 약해진 이유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1층과 2층이 분리된 그런 집에 사는 것처럼 신앙과 믿음을 일상에 전혀 적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층과 2층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기초 아래에서는 그냥 복음이란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기초 아래에서는 백약이 아마 무효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기초인 복음에 대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실 이거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 있어요. 하나는 신앙에 관한 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고요. 어떻게 금식할 것인가, 또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는 구제를 할 것인가, 이런 종교적이고 영적인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6장 뒷부분에서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것인가, 어떻게 돈을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일상인 먹는 것과 입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리의 실제 삶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1층과 2층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2층에 있는 하나님을 1층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 속으로 모셔 들어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고 그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주기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생각하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우리가 죽음 이후에 물론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살아있을 때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일상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어 교실을 우리 교회에는 한국어 교실이 있습니다. 한국어 교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또 다른 모습의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한국어 교실은 철저하게 기독교의 정신과 원리에 따라서 운영되고 대부분의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또 스태프들이 다 자원봉사고 전혀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어떻게 이 지역의 사람들을 도울 것인가, 젊은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도울 것인가 하는 것이 그 근본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드러내는 것이 이 한국어 교실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면에서 교회와 같은 목적, 같은 뜻입니다. 물론 예배는 없고 또 뭐 거기에 이렇게 설교 이런 건 없지만 그 모임의 근본 정신과 그 모임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여러분 안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교회 안에서만 믿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예수님을 삼아갖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이웃, 우리의 사회에서 그 예수를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또 이제 복음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만 할 때 또 다른 부작용은 뭐냐 하면 신앙생활이 자꾸 율법적이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란 것은 뭡니까? 율법은 크게 하라와 하지 말라로 딱 되어 있죠.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사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율법이 마치 뭐와 같냐면 그 목장에 있는 그 울타리 같다고 생각합니다. 목장에 있는 울타리는 양들이나 소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 있죠. 자기 마음대로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목장에 울타리가 있는 것은 양과 소를 불편하거나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양과 소를 살리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지 마라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면 그럼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하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하나 하지 말라고 하는 구약의 그 방식을 따라서 그것을 잘하거나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거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보통 주일 성수, 교회 봉사, 그 다음에 11조 생활 그거 잘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신앙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하라는 어떤 율법과 같은 것들이죠. 그것을 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에서 칭찬받았던 사람들이 사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회에서 뭐 비리라든가 큰 잘못이 있을 때 그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볼 때 과연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살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돼요. 그 제 경험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갖고 내 힘으로 또 내 능력으로 해서 뭔가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자꾸 뭐가 생기냐 하면 교만이 생겨요. 그리고 교만이 생긴다는 게 어떤 거냐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내가 잘하면 할수록 내가 다른 사람,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정죄하게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하지? 저 사람은 왜 저걸 안 하지? 자꾸 다른 사람의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 화가 나요. 화가 나. 그 사람이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뭐 내가 잘하는데 그 사람이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돼요. 혹은 자꾸 교만에 자기 의의가 쌓여가지고 내가 이만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 또 반대로 율법을 잘 못 지키면 지키려고 잘 못 지켰을 때는 죄책감이 가죠. 상처를. 그래서 죄책감이 생겨갖고 혹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대학 때 좀 양심이 예민했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다가 주일날 와서 기도를 하면 늘 하나님 앞에 죄송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회개한 죄를 이번 주에 또 저질렀거든요. 지난주에 그렇게 누구를 미워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번 주에 왔는데 또 똑같은 죄를 지금 지난주에 거짓말한 거 회개했는데 이번 주에 오니까 또 똑같은 죄를 진 거예요. 근데 벼룩도 낯짝이 있지. 같은 죄를 자꾸 반복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회개하는 게 죄송스러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고 좀 부담스럽고 이렇게 돼요.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혹은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은 내가 나름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그 자부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부심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간다. 그랬더니 아주 자신 있게 내가 계명을 다 지켰어.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내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One thing you lack.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아주 날카롭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슬픈 표정을 하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나름 그 지금 말한 그 예수님이 말한 거짓말하지 마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살인하지 말라 이것들을 이렇게 열심히 지킨 사람한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얘기하면서 그 청년을 그 사람을 그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었을까요? 왜 가진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 하필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엄격하게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은 사실은 10계명 중에서 5계명 이하, 5, 6, 7, 8, 9, 10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 사람이 다 지켰다 그러니까 근데 네가 지키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뭐지 아시죠?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 청년에게 있어서의 이 청년이 다른 거를 다 지키는 율법적인 삶을 살았지만 사실 그의 주인은 그의 삶의 그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재물이었던 거예요. 돈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보시고 네가 아무리 율법적이고 뭐 모든 계명을 지켜도 네가 네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네가 너의 주인이 아니고 돈이 너에게 주인이었을 때 너는 나를 따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 안에 다른 신이 있을 때 하나님 외에 주인 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교만케 하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의만 커지고 우리를 결국 넘어뜨립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얘기했죠.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 무슨 소식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장차 완전하게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뜻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땅이 있거나 공간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그대로 산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온 것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을 혹은 우리 부부, 우리 자녀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내가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이웃을 만날 때나 아이를 키울 때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사실 이런 말씀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지. 나라를 구하라. 무슨 독립운동을 하라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야. 나라를 구하라.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거를 구하는구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어. 또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의로우시면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의로움이거든요. 이 두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게 해 주십시오. 이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교회 와서만 이렇게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게 중심이야.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아이를 키울 때도, 내가 공부할 때도, 내가 기도할 때도, 또 내가 이웃을 만날 때도, 내가 돈을 쓸 때도 주님, 이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쓰면 좋을까요? 여쭤보고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과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어려움들, 사람들과의 문제들이 생긴다면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다시 주님 앞에 모든 문제들을 그분께 의논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유럽 선교회에서 제가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 교제했는데 그 중에 눈에 띄게 한 사람이 딱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소외되거나 조금 늘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꾸 마음이 가요. 근데 이분은 딱 봐도 좀 달라. 그래서 이제 식사 시간에 이렇게 같이 이제 교제를 했는데 밖에서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가 아프리카 세네갈 선교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오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유럽 선교사들 모임인데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모임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제 부탁해서 이 모임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벌써 얼굴이 이렇게 막 말랐어. 아프리카 선교사들은 좀 말랐어. 그리고 너무 지쳐가지고 얼굴이 그냥 지친 얼굴에다가 옷도
이렇게 좀 후줄그레하게 입고 얼굴도 무표정하고 제가 딱 봐도 아프리카 선교사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자주 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반가웠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본인이 선교지에서 얼마나 겪은 이야기, 어려운 상황들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상황도 아프리카가 원래 상황이 열악하니까 그곳에서 13년을 세네갈에서 이렇게 한 것도 참 귀하지만 더 귀했던 건 뭐냐, 좀 어려웠던 건 뭐냐면 그 큰 애가, 작은 애가 아들,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작은 애인데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했는데 애가 말을 잘 못하고 걷지를 잘 못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지에 있다가 힘들어가지고 그 사모님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뇌성마비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이제 들어가서 한국에서 이제 특수교육 이런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사모님이 있고 이 선교사님은 그 세네갈에서 그 딸하고 이제 같이 있으면서 거기서 딸을 키우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면서 막 울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는 세네갈이 너무 싫어요. 나는 세네갈에서 나가고 싶어요. 이게 맨날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아들 고쳐달라고 이제 기도 시작하면 기도하다가 나중에 5분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한 1시간은 이제 세네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네갈 싫다고 기도하다가 뭐 빨리 세네갈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좀 이따 지나면 또 세네갈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13년을 지내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그 힘들었는지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너무너무 그냥 그 마음에 이렇게 와닿아서 저도 같이 이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저와 아내가 그 목사님, 성교사님 위해서 이제 같이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시간이 끝나고 그날 밤 이제 저녁 집회를 하는데 집회가 이제 끝나고 이제 기도 시간인데 이제 기도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세네갈 선교사에게 헌금을 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제가 약간 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선교사하고 제가 얘기해 보니까 하나님 그 선교사님은 명성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습니다. 한 달에 350만 원. 그리고 하나님 저는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후원을 해야 됩니까? 후원을 해야 됩니다. 약간 좀 기분이 그랬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얘기하고 후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내도 동의하고 돈을 그럼 아내한테 이제 돈 있는 거 다 내놔라. 그랬더니 돈을 좀 갖고 오긴 했는데 스코틀랜드 돈을 갖고 왔다. 여러분 스코틀랜드 이 돈은요 외국에서 전혀 바꿔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돈을 갖고 왔다. 그 줘도 쓸 데가 없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이 돈이 주고 싶지만 돈이 없다고 얘기하려는 순간 제가 이제 그 메고 다니는 가방이 있는데 그 가방이 늘 아프리카 갈 때 가는 가방이거든요. 그 가방에 그 깊숙한 곳에 아프리카 갈 때 쓰려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갈 때 혹시라도 몰라서 둔 비상금이 있어요. 그냥 아프리카 다니다 보면 별일이 다 생겨요. 그게 딱 생각이 나요. 근데 그거 웬만하면 제가 이제 안 쓰려고 다 이게 한 몇 년을 그냥 갖고만 다닌 거거든요. 혹시 대비해서. 근데 그걸 딱 보니까 500불이 있는 거예요. US 달러로.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겠다고 이 500불을 드리겠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다 모든 거 끝나고 호텔 로비에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형사님 불렀어요. 이 로비에서. 그래서 형사님 제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셔서 이걸 드린다고 해서 그 500불을 이렇게 주머니에다 딱 넣어드리니까 성사님 그걸 딱 제 얘기를 듣더니 그때부터 아무 근데 이렇게 막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제가 깜짝 놀라고 주변 사람들이 많은데 막 우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 거기서 장애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서 따르는 거라고 했더니 막 울면서 근데 제가 딱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성령이 시키신 일이 맞구나. 왜냐하면 그 단순한 그걸 이제 우리가 플로잉이라고 하죠. 물질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 흘려보냈더니 성령께서 그 선교사님에게도 감동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그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 뜻은 모든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의 일상에서 겪는 모든 일 속에서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자세한 세상 일까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할 때마다 혹은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혹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함께 계시고 그 주님 앞에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육성회비를 냈어야 됐어요. 한 달에 300원인가? 그래서 이런 봉투가 있어요. 육성회비를 내면 학교에서 도장을 찍어줘.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때도 뭐 어려우시니까 뭐 그걸 갖다 주면 걱정하시고 그래요. 학교에서 이제 육성회비 내라고 봉투를 갖고 오면 저는 그 봉투를 받았을 때 한 10초간 염려합니다. 이거 낼 수 있을까? 그러나 까먹어.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봉투를 갖고 가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육성회비 내래! 하고 확 던지고 그리고 나는 나가서 신나게 놀면 돼요. 이게 신앙이라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 앞에서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공고함이 있더라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주님 육성회비 던지고 나가 놀면 돼요. 책임은 누가 져요? 엄마가 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 이게 신앙. 저는 13년간 선교사로 살아오면서 참 뭐 넉넉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부족한 적도 없었어요. 부족한 적도. 정말 1년에 아프리카를 그렇게 가고 뭐 재정적으로도 뭐 1년 지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을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무슨 강팍하거나 혹은 폭군 같은 그런 주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머니 같으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제한하거나 이용하거나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복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고 나는 예수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러면 오늘 주신 약속이 뭡니까? 모든 것을 더하겠다. 모든 것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세상과 다른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기만 하면 그분이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던지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나가 놀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